연약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을 향해 갔으나 우리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 뛰쳐나갔으나 우리를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선한 길로 걷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나의 안위를 먼저 살피고 주님을 위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먼저 앞세운 저희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룻과 같이 어머니의 슬픔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수많은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중이신 목사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그 어려움이 믿음으로 극복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든 자는 나음을 얻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1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이라는 자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한량없는 은총을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에스겔 골짜기에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 교구 찬양, 은혜 받은 성도들의 찬양, 사랑하는 뜰의 연주,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아버지께 올리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저녁은 조금 제가 이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 사무엘 상하가 다윗 시대를 마감하고 열왕기 상에서부터는 솔로몬 시대에 대한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 위치와 또 앞으로 우리의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담임 목사가 없는 사이에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랜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늦게까지는 한 95년 AD 한 95년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정도 썼다고 보면 창세기부터 기록이 연대도 상당히 길고 또 내용 그 사건의 내용 천지만물 창조하면서부터 그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에요. 그래도 이 대를 이어서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가족의 그 신앙의 그 전통도 이어간다는 것이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아도 잘 믿었지만은 그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이 또 어려운 거예요. 거의 다 당대, 사무엘도 당대에 끝나는 거. 참 그렇게 잘 믿어도 엘리도 당대에 끝나고 이것이 이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이 유일하게 그 대를 이어서 참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5대를 참 잘 내려가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그때 또 한 500년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세는 요단 맞은편까지 느보산까지 또 거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 그리고 이스라엘 그 500년 또 지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왕들이 그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은 한 대를 이어가는 이 영적인 축복은 참으로 다윗이 유일한 것입니다. 다윗이 40년 통치를 하고 그 솔로몬에게로 넘어가는 오늘 그 이 영적인 이 축복이 물론 다른 건 이어가요. 왕은 이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전달 안 될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그 전통이 이어가는 것은 다윗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다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까지 이어간다라는 것은 한 가정에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나아가는 것은 워낙 사탄이 한 대도 지키기 어렵고 1년 잘 믿는 것도 어려운데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이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기대해도 안 되고 또 누구에게나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다윗이 인류 역사에 너무나 큰 그래서 어떤 경주자로 보면 다윗은 오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왕궁에도 나가지를 못하고 집안에 이제 지나면서 몸도 약해지고 또 차와지고 이러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밤에 잘 때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쇠약해서 왕궁에 나가서 직무를 못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영적으로는 다윗이 얼마나 맑고 아주 판단력이 정확하고 아주 모든 분별이 조금 더 하나님 주신 그 영적 지혜와 모든 영적 그 흐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사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그게 안 됩니다. 지도자 한 분이 왜 중요합니까? 한 가정에도 한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듯이 잘하면 한 가정이 잘 되고 못하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한 가정 무너지는 건 크지 않지만은 한 나라가 지도자를 잘못 뽑는다 그러면 사울 왕 하나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산의 나무도 다 죽어요. 하면 뗄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적군이 들어와서 다 정복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조금 안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할 수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걸 말씀했지만 나이가 아직 10살 미만이고 어려우니까 침상에서 아직 그 결단을 못하는, 못 넘겨주는 거예요. 이래 본인이 33살에 왕이 되어서 30세 왕이 되어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있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 와서 33년을 지나 40년을 채우는데 그때는 벌써 30살 넘으면 상당히 그래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은 보니까 어린 거예요. 예? 어리니까 다윗이 힘이 쇠약하고 약한데도 일어나지 못하면서도 이걸 넘겨주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의논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때 요압이라는 장군, 요새로 말하면 국방장관 되는 아주 다윗 다음으로 요압이니까 다윗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과 또 몇 사람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거 해치워야 된다. 이래서 다 아무도 이거 온 국가에 다 알려야 되고 다 절차가 있는데 하나 절차도 밟지 않고 자기끼리 가서 양치는 곳에서 그냥 들에서 막 그 군대하고 오늘 그 몇 절에 나올 거예요. 그 몇 절인지 모르겠네. 예. 1장 5절인가 한번 왕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조금 이제부터 성경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또 피곤하지 않으니까. 예. 1장 몇 절이? 5절 맞지요? 예. 그 위에는 이제 수넴 여자 아비삭에 대한 것이고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왕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다윗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가 다 만드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주 외모가 뛰어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주 자기 관리도 잘했어요. 그러나 다 잘했지만 성령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이는 어리고 모든 것이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 보세요. 말도 안 했는데 1000번째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젊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바쁜데요. 다 제쳐놓고 기본에 가서 1000번째를 했다. 따라서 1000번째. 예? 그거요, 어른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1000번째는 1000마리 소를 드리는 건데 하루 3번씩 해도 그러면 1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많이 막 정신없이 해도 하여튼 6개월 걸렸다. 하여튼 쉬운 일이 아니에요.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어떤 분은 뭐 3년이든 하여튼 석 달이라도 왕이 되어서 그건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면, 그리고 성전 헌당식 할 때도 그 성전 다 짓고 나서 얼마나 오래 기도합니까? 이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참 기도의 사람. 그리고 이 핫겟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아도니아는 자기들 같은 또래 사람들 데리고 막 선동해 가지고 한쪽 가가지고 I am king이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모두 박수를 쳐주지만은 다윗 왕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여기에 그래서 그 보면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요압은 굉장히 어떤 그 여기에 참여했던 것은 요압이 머리가 좋거든요. 다윗 왕 때 영광을 누렸는데 다윗이 늙었으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요 아들 때에도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그 아주 요압이 인간적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설명드릴 테니까 아주 어떤 요 찬스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되는 건데 하나님은 천대에 복 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요압은 인간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제 그 제사장이 그때 2명이었는데 자기 혼자 이제 제사장 노릇하려고 또 여기에 참여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독하고 제사장 둘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여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이건 이제 그 역시 이분도 용병인데 경호실 다윗을 잘 도운 분,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더라. 청하지 않았어요. 예, 다 이분들은 그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데 이 순수한 분들은 하나 다 제쳐놓고 이 욕심 있는 사람들 이런 몇 사람 모여가지고 너 오늘 왕이다. 그 아버지는 지금 누워가지고 누워 있어도 이 밧세바가 가보니까 얼마나 결단력이 총명한데도 노인을 그냥 누워있다고 노인이 아니. 다윗은 다 엘리사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나이가 많아도 얼마나 나라를 잘 지켜. 모세도 120이지만 얼마나 나라 잘 지킵니까?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9절 다 같이 시작. 아도니아가 에그를론 근방 소일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는 건 이미 거의 다 형제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솔로몬 앞서 이렇게
나가려고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늘 이 말씀 이해가 되지요. 예, 이거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인 이 중요한 사건, 굉장히 긴 장이지만은 오늘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하느냐, 예,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1절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저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종이 나단 유명한 선지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책망한 선지자니까 다윗은 자기를 책망한 선지자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를 끝까지 모셔, 자기를 책망한다고 제거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다윗이 사람인데 다 약하고 범죄할 수 있는데 그걸 사울은 막 자기 배반하고 자기 욕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힘을 그런 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시작.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14절.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다. 할렐루야.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걸 모르십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은 14살이지만은 지금 빨리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왕비니까 중전께서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세요. 지금 속히 왕의 침상으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는 침상에 아비삭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집무실에 없으니까 방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이 방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는 못 들어가고, 또 임금님이 계시는데 어느 중전도 못 들어오지만은 바세바가 들어가는 거 제일 뭡니까? 그 아가씨 이름 뭐니? 아비삭은 내가 이름 너무 많이 오늘 나오니까 이런 거예요. 수십 명을 다 되니까 또 나이 많아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얽히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삭은 다윗의 부인이 아닙니다. 그건 간호원 정도예요. 다윗도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계급은 다윗의 부인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윗이 절대로 손을 안 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다윗은 경건하게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몸만 따뜻하게 해주는 간호사 역할, 요사이 병원에서 왜 그런 하는 게 있지요? 예? 간병인 하는 거요. 물론 간병인이 이래 몸 붙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지금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중전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예, 왕이 그렇게 중전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들어가셔서 이 상황을 빨리 말씀하세요. 이 국가의 운명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하나 움직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의 흥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설명은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내가 나단 선지자를 선지자로 또 믿어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음 설명은
중전이 못하는 말은 내가 옆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왕궁에 들어가서 잘 알아보는 거예요. 이 기력만 없을 뿐이지 다 알아봐. 아이고 밧세바 씨, 아이고 어떻게 이래 오셨냐고.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곳에서 정식으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정말 전 이스라엘의 나라를 살린 분이고 하나님이 평생을 같이 한 분이고 자기 남편이지만은 너무 훌륭하잖아요. 역대 천년에 없는 이걸 밧세바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을 어머니가 여러 명인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나이도 어리지만은 밧세바가 스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남편 이렇게 두고 또 다윗 왕과 같이 사니까 이게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전체적으로 백성들이 다 받아들인다 해도 마음은 약간 꺼림직한 거예요. 예. 아도니아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밧세바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절을 하고 어떻게 오셨어? 어떻게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초지경을 설명하니까 그때 문을 열고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설명을 잘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큰 위기에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고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왕이 되었고 이게 전체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민심이 그리 다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속히 전에 폐하께서 말씀한 대로 솔로몬을 빨리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은 상상 못할 일이에요. 이거 자기를 모르게 이 왕이 아직 있는데 왕이 모르게 이렇게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결정해가지고 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속히 성막이 있는 기혼이라는 곳에 따라 기혼. 다윗도 그곳에 기름 부음 받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성전이 있는 곳에 성막이 있는 곳으로 다 그리 가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기름을 모든 정식 왕의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하고 모든 제사장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이 올라가서 왕의 취임식을 하고 온 수천 명, 만 명이 양각나팔을 불며 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성가대가 악기가 무수히 발달했으니까 막 그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대를 이어서 이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그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니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아도니아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그 행렬에 그 예루살렘 그 내려오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길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그 자동차 소리도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요란합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듣고 아도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데 아도니아는 역시 인간적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더라면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아도니아 속에는 사람이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가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마 사실은 제가 왕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솔로몬이 취임을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왕이 되었으니 저에게는 나는 이거는 이제 양보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가 대로 살던 그 아비삭이 그
솔로몬의 그 제일 사랑했던 여인도 술람미라고 해서 다 그 한 지역 사람이에요. 미인도 옛날에 한 곳에서 많이 나오듯이 그 이분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어디죠? 갈릴리 지역에 수넴 여자.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미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부인도 거기고 솔로몬의 부인도 거기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가서 그 허락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들어보니까 그거야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 벌써 영적으로 흐린 거예요. 이 솔로몬만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어떤 협상을 하면 안 돼요. 예, 아멘. 그리고 죄를 봐주고 이게 말이 아니죠. 설령 몸을 썩지 않아도 아버지가 대로 살았으면 아버지의 부인인데 지가 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도덕적으로도 말도 아니. 만약에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면 이스라엘의 도덕은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도 부른 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래야 사람에게 신세를 안 지는 거예요. 사람 덕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모든 것이 덕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약점이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왕들도 다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결혼을 하든 돈을 벌든 왕이 되든 출세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 덕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북쪽 나라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북쪽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북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통일을 못하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7년 반 데리고 있습니다. 왕이라 그러지만은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니까 11대 1이니까 다윗은 왕이라 해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잡고 있느냐? 아브넬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북쪽의 사령관이에요. 남쪽 사령관은 요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압에게 안 잡혀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 왕은 아도니아는 아브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아브넬만 흔들리면 그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래서 왕으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폐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꼼짝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브넬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아브넬은 인간적이에요. 요압이나 다 인간적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왕을 잡고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의 참 남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아브넬도 그 자기 모시던 왕의 부인을 또 자기가 건드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스보셋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우리 어머니를 지가 나를 보더라도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를 보더라도 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부인을 지가 건드려가지고 데려서 지금 말도 안 해도.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그건 7년 됐으니까 말 안 할 수 없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건드냐고 딱 말하니까 그때 아브넬이 말합니다. 뭐? 내가 당신 지켜준데 이 정도 못 봐줘?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건 눈 못 감아 당신 집 전체를 내가 살려주는데, 그러니까 덕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성경 통해서 이 고도의 정치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의 신세지만 절대로 부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부탁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얽혀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사람 덕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이제 이 혼돈의 시대예요. 열왕기상 요게 막 자체가 그 한 시대가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흥망이 달려. 사울 왕은 넘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는 거고 아브넬로 인하여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국의 요압은 배반을 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윗 왕국은 특징이 뭐냐? 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거 뭔가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사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전부 사울은 신앙이 없다 보니 인간적인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은 천하가 흔들어도 말 하나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전에 다 모두 이게 다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아멘. 그때 아브넬이 머리 쓰지요. 너 이거 가지고 나 죽이려 그러지? 나 너 필요 없어.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폐하, 진작부터 당신은 왕이었음을 내가 압니다. 제가 가면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한 지파의 왕으로 있다라는 거, 아브넬만 오면 전체 11지파가 다 오는데 빨리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러는데 와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받고 악수하고 저 사울에 있는 모든 11지파, 이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어디에 있을까요? 헤브론은 우리나라의 마산 정도 한 지역만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앉아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이 전체 나라가 아직 다 이스보셋 아브넬의 손에 있는데 아브넬이 내려온 거예요. 아브넬만 안 내려왔으면 다 통치 못합니다. 아브넬이 딱 지가 배반하고 살려 그러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딱 배반하고, 박장님 스릴 있죠. 군대, 오늘 이 군에 관한 거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해설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윗 왕국의 이 두 왕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저도 루세 대학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 금방금방 올라가. 다윗이 왕 되었다고 탁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인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중간중간이 흔들리고 요동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참으면서 한 길로 가야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일에 흔들리면 안 돼. 모양이야 굉장히 좋지요. 아브넬 11지파고 또 이스보셋도 다 그래도 따라가면 안 돼. 아도니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멋지게 선수치고 그 솔로몬하고 그 왕의 비교가 됩니까? 모든 게 비교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별돼.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란 말, 구별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남쪽에 와서
헤브론까지 와가지고 비밀로 와가지고 다윗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서 이제 나라를 합병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돌아가요. 지금 다 마치고 돌아가는 걸 모든 나라 정보가 요압에게 보고되니까 요압이 알아채린 거예요. 내는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 자식이 다녀가 저 내 동생도 죽인 놈인데, 요압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말을 타고 가가지고 그 일행이 다 대단한 일행이니까 거기 가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유, 우리 사령관님께서 남한의 총리께서 잠깐만 보시고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반하면 지바람에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죄인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기 망할 일을 꼭 자꾸 만드는 거예요. 모든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이 양나라의 가장 양대, 이 국가의 가장 힘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악인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를 꼭 지 망할 함정을 지 스스로가 파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지가 망할 일을 지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 죽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죄는 회개해야 한다. 내가 내 살려고 하는 내 중심, 상대방을 죽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성공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은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스스로 자기끼리 정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아이고 각하 악수하면서 창을 가지고 바로 찔러. 그러니 아브넬이 그것을 죽는 거예요. 딱 찔러.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통일 왕국이 다윗에게 한순간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딱 물이 기울어지듯이 물길이 다윗에게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12지파를 그 이후에 33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오늘 오늘 읽어드린 말씀만 드리고 이제는 8시 40분 39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오늘 제가 이걸 진작 설명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 되어서 이걸 알려드림으로 전혀 인위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척한 것도 내가 아니고 오늘 여기 답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2장 오늘 이 말씀이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왕이 즉위가 된 다음에 그 어린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이야기한 거예요. 중요한 이 통치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은혜 되시면 아멘. 네. 성가대 은혜 되시면 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는 건 다 조상들이 다 그래 가는 거야. 14살이니까 다 이렇게 늙으면 사람이 가는 거야. 이 다윗이 솔로몬을 사랑했거든요. 그 아내를 여러 부인 가운데 바세바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듯이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기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 아주 기도할 때도 그 말 해요. 우리 아빠가 훌륭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스리겠냐고. 아버지를 잘 알잖아. 어렸을 때 그때가 아주 환상적으로 아버지 보던 때예요. 그래서 14살까지가 환상적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타락하는 게 부자간이 이래.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버지 별 볼 일 없구나, 우리 아버지도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신성화하는 때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부 자랑이 지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뭐 운동회 할 때 1등 했다, 모래 들고 가는 게 1등 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물 건너는데 늘 그랬어요. 물 건너는데 우리 아버지는 발이 안 보였어. 내가 친구들한테 늘 그러는. 워낙 우리 아버지가 빨리 물 위를 걸어가시니까 내 눈에 물 위를 물신으로 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딱 이렇게 가시는데. 그래서 그러나 18살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랑은 안 하는 거예요. 매일 화투 치고 뭐 이런 것만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아버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지만은 14살까지니까 제일 좋은 점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버지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지나다가 아버지가 병들어 저렇게 저 능력 있는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지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버지가 다 그걸 이야기하는, 야 나도 다 이래 가는 거야. 어? 너는 이제 왕이야. 왕인데 나라를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린다 해서 너가 특별히 준비할 게 있는 게 아니야. 너가 특별히 너 아버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너희 할 일은 나라 통치에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가 이 많은 나라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솔로몬아, 나는 가지만은 내가 없어도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나도 그래서 내가 왕이 될 때 누가 나 도왔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하고 나라를 일으킨 것이지 내 힘이 아니다. 오늘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래서 다윗 왕국의 흥왕이 솔로몬 때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메시지 때문에. 솔로몬아, 너는 더 배울 필요 있는 게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군사력이 아니야. 너 그런 걱정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하시리라. 주 기뻐하시리라. 오늘 저녁 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제 앞으로 목회하실 분도, 김상환 목사님은 여러분 나보다 10배 나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울었다는 것밖에 없고 기도한 것밖에 없지 내 건 하나도 없어. 이거 어디에서 이런 일이 나왔냐? 많은 분들은 나보고 시기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셔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한 것이 성전 건축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1000년 넘게 내려온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을 솔로몬은 잘 짓습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뭐 노력한 게 아니에요. 히람 왕이 막 와가지고 뭐 도와주겠다, 백향목 보내주겠다 그러고 막 서로 돕는 분이 막 기술자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된 거예요. 다 하나하나씩 저거 한 거 없어요. 앞으로 이 교회가 세계화 시대에, 통일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잠깐 동안 이루어 주신 이 영성이, 이 영적 은혜가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서 나중에 이 남쪽 나라도 하나 안정을 시킵니다. 전부 이 혼란한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얼마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담대해지는지. 천하의 어려운 숙제, 아기 낳아가지고 둘이 똑같이 낳아서 3일 전에 아기가 죽어가지고 서로 여자끼리, 여자 싸움이 무섭잖아요. 서로 지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요 사이 같으면 왜 과학적으로 유전자 하는데 그때는 유자도 모르던 때니까 그게 되지도 못한 때에 솔로몬이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 어린 나이에 탁 잡아가지고 칼 가져오너라. 그래 탁 그래 내가 반 토막을 낼 테니까 둘이 하나씩 반씩 가져라. 그러고 양쪽 얼굴을 싹 보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니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지고. 애를 토막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는 뭐라 그래요? 폐하,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저 아줌마 아이예요. 살려주세요. 옳거니 딱 이 아이의 주인은 너로다. 딱 그래. 딱.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지혜가,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드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올바른 다윗의 영성과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 왕국의 축복과 다윗 왕국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 위에, 대한민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 것도 없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한 번 한 번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여 모든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정욕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뜻을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주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인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오는 세대에 주여 저희 교회를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어둠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선하신 주의 손이 같이하여 주시니 은혜의 기쁨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모든 권수집사님들과 남선교회 여성교회 장로회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각절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 교회를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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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영적 부흥과 성장과 한량없는 은혜가 예루살렘의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기를 성삼일체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린 예물 축복하며 손길마다 축복하며 찬양 다 축복하며 우리 청년대학부 사랑하는 젊은이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온 교회 위에 축복하며 대한민국 축복하며 남북 정상회담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대만대 축복하며 자손만대 축복하며 대신방 중에는 우리 주의 종들 축복하고 해외에 나가는 주의 종을 축복하며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며 성삼일체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